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각 예배 처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죄와 욕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이 땅의 생명이 풍성함을 가득해지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요한 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한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래알처럼 많은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참 빛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세상적 욕심, 이기적 마음, 맡겨진 사명보다 육신의 일을 앞세워 핑계로만 일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되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명예와 같은 세상 것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겸손하며 순종, 희생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를 위해 친히
고난과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 심령 속에 더 깊숙이 간직하고 본받아 저희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이 세대를 영의 양식으로 양육하는 데 힘써서 젊은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연로하신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루 새겨진 깊은 신앙의 연륜으로 지혜롭고 경건하게 하사 우리 성도님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종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경제적 고통, 정치적 사회적 갈등, 불안, 염려, 슬픔 등 우리가 잠시 받는 시험과 시련을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김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과 즐거우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봉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무너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내 계획이 무너지면 그때 나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너지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그럼 이제 저보고 포기하라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겨우겨우 버텨가며 참아왔던 그 당시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금의 오늘날처럼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바라보기 힘든 시대적인 상황이 예레미야의 눈에 늘 눈물이 흐르게 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처음 먼저 보게 된 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터진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릇이 터지지 않으면 다른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그릇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노력을 할 때마다 사실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아가 봐야지 라는 그런 각오를 했지만 늘 각오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실패만 해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은혜로운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를 해왔던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 그냥 두고 약간의 기도와 말씀 통독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 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터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정장도 꽤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옷들은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여러 벌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정장들을 입지 못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타던 그런 차의 배러리가 계속 방전이 돼서 결국에는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그 배러리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잘 교체를 했는데 문제는 그 교체한 배러리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이 배러리를 산 곳에 반납을 해야겠구나라고 트렁크에 넣어 놨습니다. 하필이면 그 트렁크에는 제가 세탁을 맡기려고 했던 한국에서 갖고 온 여러 벌의 정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장을 맡기려고 트렁크에서 그 정장을 꺼내 보니까 제 손에 닿는 그 부위의 정장이 바스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트렁크에 있던 대부분의 정장이 엄지손가락만하게 다 이렇게 바스러졌으면은
미련이 남지 않았을 텐데 엄지손가락만큼만 이렇게 바스라지게 돼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번의 수리를 하긴 했지만 결국 제 손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약해진 정장은 아무리 좋은 천조각을 덧대어서 수리를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정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떠나보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만 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장을 가지고 괜히 헛수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불필요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무너져야 하는데,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그릇처럼 터져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고집이 때로는 믿음으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함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게 내 고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져야 할 때에, 터져야 할 때에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무너질까 두려워하여 조바심 내고 있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우리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흙으로 빚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토기장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진흙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사실 진흙에게는 필요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치 자신의 삶의 토기장이인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4절처럼 토기장이와 진흙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여기서 자기 의견이란 바로 토기장이의 의견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흙이라서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의견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른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성경 저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영어로 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베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다른 그릇이란, 새로운 그릇이란 토기장이가 생각할 때에, 나보다 잘 아시는 토기장이가 나를 생각할 때에 가장 최고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베스트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전의 그릇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토기장이의 말씀이 영어 성경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어떤 위로도 쉽게 해드릴 수 없어서 그냥 전화통화를 하면서 함께 울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를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허락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인생이 무너졌다고 하여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보통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은요, 이 믿음의 고백은 때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은 진흙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최고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나의 지금의 인생이, 지금의 그릇이 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지면, 무너지면 내 삶은 끝났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라지는 나의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내 계획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 그때 꼭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하건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가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최고가 아니라 토기장이께서 생각하시며 우리보다 높으시며 우리보다 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인도하시는 그 삶이
베스트라는 말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분명히 불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베스트 플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또한 분명히 이 시험을 내가 믿고 견디면 끝내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그릇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고 연단이 없이 좋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데요. 결국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손으로 어루만져 새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다짐이 담겨진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될 그릇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나 토기장이는 너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리라. 그리하여 다시 사용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두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결코 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루만져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 그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이번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대부분의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멋지게 싸워서 이긴 것도, 사울에게 쫓겨서 평생을 도망치듯이 살았던 다윗의 인생도,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에게도 그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다윗도 스스로 계획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아무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바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체포를 당하였던 것도, 그리하여서 자신이 계획했던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이끌려서 비록 체포가 되었을지라도 로마로 그가 다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게 그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토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는 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이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때에도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질지라도, 다 터져버렸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다시 주어진 길을 걸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신실하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지느길 뿐입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건강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시오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가장 최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대로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뜻과 고집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며 거듭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자녀 교육 세미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참된 교회 우리 많은 부모님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된 송병주 목사입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였을까라는 약간은 도전적인 질문, 정말 성경적인 그 가정관, 아버지와 부모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소 도전적인 도전이죠. 그건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을지를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뵙는 거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실패한 부모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지 못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세미나가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데요. 다음 주일 3월 21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줌으로 열립니다.
서둘러서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강의가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세미나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3월 25일 목요일부터 4주간 열립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 룻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을 밝히시고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의 책입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